시편 55편 16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매일 쉬지 않는 기도로 펼쳐지는 놀라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의사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합니까? 많은 경우 심장을 먼저 뛰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막 심장을 갖다가 막 압박을 가하고 또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또 심장에 충격을 주는 기계를 사용하거나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심장을 열어서 마사지를 해서 심장에 충격을 가해서 심장을 뛰도록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심장이 뛰어야 다른 모든 몸의 조직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이 죽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절망의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살려야 될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큰 고난이나 문제가 생기고 내 영혼이 다 죽은 것처럼 그런 상황이 올 때 기도의 불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든지 기도의 불이 살면은 나머지는 다 살아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의 불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또 연합으로 구국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때에 위기 때에 기도를 하면 무엇보다 내 개인적인 기도보다 먼저 나라를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개인 기도를 하고 먼저 나라를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 기도하고 지금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에서도 대표 기도할 때도 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부역 모임이나 가정에서도 뭔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먼저 기도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 기도하는 한에는 저는 대한민국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저는 저버리지 않을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기도가 살면은 모든 것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푸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바로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만드십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아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 여기 안 된다고 말만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면 됩니다. 교육부서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기도에 불을 붙이면 기도는 우리가 하고 부흥은 하나님이 시켜주십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 많은 직분자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직분 받아놓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은 기도와 무슨 원수가 졌는지 잘 안 합니다. 무슨 철천지 원수가 됐는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모른다기보다는 지식적으로는 잘 알지만은 체험적으로 많이 체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이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인데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압니까? 시편 34편을 쭉 읽어보면 결국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 너희들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 이 논지예요. 다윗의 이 말씀이. 그래서 시편 34편에 보면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와주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원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많이 먹는다고 기도도 많이 체험을 해본 사람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차이가 내 삶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일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매일 말씀에 됐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자 실전사항 중에 두 번째로는 이제 매일 기도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과 같이 다윗이 쓴 시로 다윗이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아픈 심령을 노래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배신한 사람이 누굴까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자기 아들 압살롬과 아히도벨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시편 55편 12절 13절 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로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이걸 보면 다윗을 배반한 사람은 굉장히 다윗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아주 가까운 사람. 나하고 먼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는 그 핍박이지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는 그걸 배신이라고 합니다. 배신을 당할 때 고통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이런 배신으로 큰 고난이 임하여 죽음의 위험에 처한 다윗의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정말 핍박과 배신으로 큰 위기에 놓을 때 여러분 뭘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진실된 모습을 보려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하는 대신 불평하고 인간의 방법을만 찾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하려면 평상시에도 기도하는 습관과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다니엘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 3번.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욥도 재산과 수많은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을 다 잃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이것도 평상시에 욥이 찬송과 감사의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기도할 것 같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위기를 당하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불평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평상시에 계속 기도와 감사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움이 나오면 사실 감사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기 상황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매일 끊임없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평상시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면, 첫째는 기도의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자, 오늘 시편 55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자, 다윗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저녁, 아침, 정오. 지난 주일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겠죠. 근데 기도는 3번 합니다. 3번.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훗날에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로 법제화되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게 율법에 보면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려요. 거기에다가 낮 기도가 하나 첨가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냥 하루 딱 2번 묵상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쉬지 않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말씀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도 하루 3번 기도한다는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 매일 쉬지 않고 기도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흔히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호흡은 언제 합니까? 내가 힘들 때만 합니까? 필요할 때만 합니까? 호흡은 잠잘 때도 하고 아플 때도 하고 중환자들도 호흡해야 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호흡을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마치 심장과 같아요. 심장이 뜁니다. 계속 뛰어야 돼요. 잠잘 때도 뛰고 막 계속 죽을 때까지 뜁니다. 기도도 심장처럼 계속 뛰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냥 생각날 때 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자, 지난 주일에 말씀을 쉬지 않고 묵상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새겨서 그래 놓으면은 언제든지 말씀을 쉬지 않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시간을 정해 딱 놓고 매일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이 뛰는 것은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의해 조절이 됩니다. 자율신경계는 뇌의 명령이 없이도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심장 박동수, 혈압, 호흡, 배뇨, 장운동, 생식, 체온 등을 조절합니다. 심장은 뇌의 명령 없어도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기도는 절대 자율적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 우리가 의지로 기도하려고 해야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우리 고등학교를 가면 예전에 보면 자율학습이 있습니다. 자율학습 아니에요. 타율학습입니다. 자율 안 됩니다.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공부를 합니다.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사실 타율학습.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을 길러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새벽 기도하시고 산기도 하셨습니다. 밥도 아침, 저녁, 점심, 저녁 딱 먹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 되면 밥을 먹어야 돼요. 배가 좀 덜 고파도 먹어야 됩니다. 유대인들도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어떻게 기도할까 하는 이 생각을 하다가 이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아마 만들어낸 것이 아니겠는가 한번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저도
기도를 하면 딱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는 굉장히 규칙적으로 잡더라고. 늘 충만해요. 어떤 데는 새벽 기도, 오전 10시, 또 오후에 2시인가 3시인가 또 기도, 또 저녁에 또 8시 또 기도. 하루에 4번씩 기도할 때가 있어요. 4번씩. 한 번 할 때 보통 2시간씩 가까이. 밥만 먹으면 기도해요. 밥만 먹으면. 지금은 그만까지 못합니다. 그러면 계속 충만해요. 영혼이. 너무너무 충만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요. 그럼 꾸준히 기도할 수 있더라고. 정해놓고. 그런 기도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는데 습관이 안 되면 쉬지 않고 기도 안 돼요. 저도 습관이 없이 하면은 그냥 자꾸 빼먹게 돼요. 뭐 빼먹고 또 바쁜 일 빼먹고. 이런 정해놓고 하는 기도를 정시기도로 합니다. 따라합시다. 정시기도. 이걸 정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자율적으로 안 됩니다. 기도는 매일매일 정해놔야 돼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정해놓지 않는 시간에도 우리가 성령님이 감동할 때는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뭐냐면은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무시기도. 무기도가 아니에요. 무 말고 무시, 이거는 시도 때도 없이 시간 없이 하는 기도예요. 이걸 무시기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냥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해야 돼요. 차를 운전하다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해야 돼요. 길거리 가다가 성령이 기도하라는 마음을 줄 때 그 기도해야 돼요.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무시기도입니다. 무시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시기도와 무시기도를 해야 돼요. 두 가지를. 나는 뭐 아무거나 살아가는 기도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 깊이가 없어요.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 딱 정해놓고 하루에 내가 할 수 있는 2번,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한 2번은 제가도 정해야 돼요. 해놓고 그 다음에 시간 안 정할 때도 수시로 성령님이 감동을 받으면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짧게라도. 그렇게 할 때 저는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에 가장 가까운 삶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꾸준히 쌓이면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많은 위대한 영적인 사람들도 늘 이런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윗도 3번 기도를 했죠. 부산 해운대에 가면은 수영로 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장소예요. 그 고 정필도 목사님이 개척해 세운 교회인데 한 출석이 예전에 한 3만 명 정도 돼서 3만 명 정도.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죠. 그 정필도 목사님은 기도가 삶 자체였습니다. 그는 오전 5시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루에 4시간, 5시간을 거의 하루도 빼먹지 않고 기도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녁 10시, 낮에 10시까지도 기도하고 그걸 그냥 어느 하루 이틀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3만 명 출석이라는 큰 수영료교를 세우는 데 쓰임받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고 저는 엎드려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의 기도 목회 철학은 그의 책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는 책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무릎으로 세워집니다. 교회도 무릎으로 세워집니다. 자녀도 무릎으로 세워집니다. 이 나라도 무릎으로 세워집니다. 언젠가 어떤 목회자가 정필도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고민이 되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했을 때 그때 목사님께서 정필도 목사님께 딱 한마디를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 문제를 가지고 밤새 고민하셨어요? 아니면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어요? 밤새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잠 못 자고 뒤척거리고 베개 바꿨다가 또 잠 안 오니까 일어났다가 화장실 갔다가 그런 사람은 많아요.
그러면 잠이 안 오면 그냥 다 앉혀놓고 교회 나와서 그 시간에 철야를 해보세요. 잠을 안 자고 뒤척으로 눈이 벌겠는데 기도하다가 눈이 벌거면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딱 하나를 짚었어요. 목사님 정bil도 못해. 그렇게 밤새 고민하면 기도해 보셨냐는 거예요. 기도해 보셨냐. 기도도 안 하면서 뭘 자꾸 상담을 할 필요 뭐 있냐면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 노트는 3,000페이지가 된다면 3,000페이지. 이쪽에는 기도 제목, 이쪽에는 응답된 거. 그 조지 물러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4시간 일하고 1시간 기도하는 것이 5시간 일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러면 그가 5시간에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기도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의 평생에 거의 뭐 매일 한 2번 정도는 기도 응답을 받은 꼴이에요, 사실.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만 있을 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만 있을 때 기도하면 평안할 때 기도 안 해보세요. 그 평안할 때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가 딱 찾아와요. 마귀는 오늘 호시탐탐 문제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도 고난은 옵니다. 사실은 시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할 때는 고난이 와도 쉽게 넘어가요. 그런데 기도 안 했을 때는 안 했을 때 고난이 오면 이거는 고난이 굉장히 커집니다. 고난이 넘어가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런데 우리는 쉬지 말고 고민한다. 고민하라. 쉬지 말고 염려하라. 쉬지 말고 대화하라.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시간이면 매일 기도. 그런데 기도의 태도,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도 시간을 앉아 있어도요, 기도 태도가 잘못되면 그 기도는 무용지물입니다. 다윗은 기도 시간만 많이 드린 것이 아니고 기도 태도도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시편 55편 16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7절에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한나는 그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간절히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마음이 간절해지면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기도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잘 일어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간절히 오랫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요, 해결 안 될 문제가 거의 없어요. 사실 진짜입니다. 간절히.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어린 자녀들이 부모한테 무엇을 사달라고 떼를 씁니다. 어떤 데는 막 길거리 가다 들어놓어요. 막 15만, 20만짜리 막 장난감 안 사주면 뭐 마트 같은 데 들어가 들어놓고 막 디굴디굴 아이들은 디굴디굴 떼를 쓰고 막 그러면 부모가 막 엄마가 이 새끼야 막 때리고 막 그 왜 그럽니까? 애가 자기 아저씨 아줌마한테 절대 안 해요. 우리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하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 엄마 아빠한테 창피를 주면,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면 엄마가 창피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사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뒹구는 거예요. 애가 때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게 간절함 아닙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보세요. 길거리 가서 하나님 내 이거 좀 들어주세요. 내 안 그러면 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감을 지르면서
동네 사람들 다 뛰어가면요, 저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창피하게 만들어 보세요. 이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창피해서 못 견디겠다. 실제 시장통에서 어느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다가 그 시장통, 사람들이 그리 많은 시장통에 가서 막 안수기도를 하는데 막 감을 지르고 기도하는데 막 사람이 막 아멘하고 난리가 나서 그런 눈 떠보니 동네 사람 다 모이더라고요. 그 시장통에 사람 구경 났다고.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창피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도 얼마나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수로보니 여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믿음입니다. 친구가 밤늦게 집에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웃 친구에게 가서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고 떡을 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8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벗됨이 뭐예요? 관계죠. 관계 때문에 안 줘도 간청 때문에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 자녀예요. 그것만 갖고는 다 주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만 있으면 다 응답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왜 성도들이 다 같은 자녀들인데 어떤 자녀에게는 하나님 응답을 많이 주시고 기적을 많이 베푸시고 어떤 자녀는 왜 그렇게 기도 응답이 인색합니까? 뭐가 차이가 납니까? 간청의 차이예요. 간청. 벗 때문으로 인하여 안 줘도 간청 때문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간청이 믿음이에요. 간청이 믿음. 간절히 청하고, 뭐 남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보이고 뭐 왜 저러느냐, 뭐 하나님이 기가 먹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 그냥 자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을 많이 보세요, 여러분.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의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아무에게 능력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뛰거나 힘든 일을 할 때는 심장도 굉장히 많이 뜁니다. 막 빠르게 뛰고 막 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편안할 때는 우리가 기도도 또 살살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어려울 때는요, 더 강력한 기도를 해야 돼요. 금식 기도를 하고 철학 기도를 하고 추워도 막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들으시더라고. 듣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더라고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 수십 년간 기도의 경험 볼 때도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그냥 산보하듯이 기도해가지고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 똑같은 사람인데,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만 기도 응답을 합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도에 깨어있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가 깨어있으면 내 영이 깨어있는 것이고, 기도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 영의 상태가 좋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영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는 기도에 깨어있어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면 발동이 빨리 걸려요. 막 주여 하면 막 바로 막 발동이 걸려가지고 막 30km, 50km, 100km 속도가 바로 나와요. 막.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기도가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영의 상태가 오면 진도가 안 나가요. 발동이 안 걸려요.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가지고 1시간 지나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잠만 자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한 번, 두 번 될 때는 괜찮아요. 그게 계속 지속된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 영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씩 강력한 고통을 주셔서 내 영혼을 깨웁니다.
여러분, 강력한 태풍이 오면은 피해도 있지만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강한 바람과 비로 대기 중에 미세먼지를 씻어내어 대기질을 개선합니다. 바닷물을 순환시켜 적조와 녹조를 해결합니다. 바다에 산소를 공급하여 해조류와 어류를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째 태풍 같은 고난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도하지 못하게 더러운 죄들을 다 교만의 죄, 습관의 죄, 잘못된 습관, 성품들을 씻어내고 막 낮추고 부수고, 그래서 영적 산소를 공급해서 다시 기도를 회복시키고 불을 붙도록 만드십니다. 고난이 오면 마음이 가난해서 기도가 돼요. 어느 사람이 여러분 고난이 오는데 병이 걸리고 막 큰 고난이 오는데 안 낮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고난은 태풍처럼 오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최선의 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매일매일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첫째는 대적들과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에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대적들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도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대적이 있고 그만한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여러분 대적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걸 피하지 말고 그것을 기도로 맞서야 됩니다. 그래 맞섰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사,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대적과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과 문제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시느냐?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열차는 철로가 깔려있는 곳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주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는 받은 만큼 감사하고 기도는 문제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만큼 감사하고 문제만큼 기도하자. 문제만큼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큰데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만큼 기도해야 돼요. 버티면 안 됩니다. 계속 문제만큼 기도하고 은혜만큼 감사하고, 우리가 열차를 깔기만 하면, 철로를 깔면은 열차가 오듯이 기도 깔면은 하나님이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산길 자를 찾습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를 찾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을 찾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찾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민족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기도는 강력한 방어의 무기이자 공격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수많은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구국 기도회도 많이 열려요. 필요하면 여러분들 나가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연합을 해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저는 쉽게 버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김종수 목사님의 간증인데, 예수 믿기 전에는 많은 육체적인 시련과 고통 속에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허약한 몸으로 머리가 깨어질 듯 아프고 자리에 누우면 일어나기 힘들었고 병뿐만 아니라 치질로 피가 섞여 나오고 축농증도 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약국에서 여러 가지 약을 처방해 와서 약을 먹으려 하는데 마땅한 생수가 없어 약수 떨어 경기도 삼송리 우리 마을 뒷산에 올랐다가 큰 약봉지를 무릎 앞에 놓고
산 위에서 부르짖으며 울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주님은 구원자요 완전하신 자이십니다. 이 약은 사람이 만든 약이라 불완전합니다. 이것을 먹고 나면 잠시 열이 내리고 그 다음에 또 재발하고 완전치 못하니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만 저를 만져주시면 고열은 물론 이 약을 다시 안 먹어도 완전히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추운 바람이 불고 고열로 머리가 빠개질 듯하여 끓어오르는 것을 무릅쓰고 기도하며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완전히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내 몸이 뜨겁게 달구어지는 느낌이 들더니 몸에 아픈 곳이 감쪽같이 다 사라져 버리더랍니다. 그날로 약을 먹지 않고 25년간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목회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너무 쉽게 간절히 기대해 보지 않고 운명처럼 받아들여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 만약에 지금 병원이 다 없어지고 약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항생제도 없고 독감약도 없고 아무 약도 없어요. 병원도 하나도 없어요. 전쟁이 오고 난리통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옛날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교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모든 것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독감도 기도 한 방으로 낫고, 여러분 우리 자녀 우울증, 불면증, 먼 병 그 한 번의 기도로 하나님이 해결하는 역사가 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그냥 대충 기도해놓고 그만 하나님 뜻을 돌려버리고, 왜 지금 시대는 기적이 잘 안 일어나요? 돈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돈이 없다. 전쟁이 나가지고 여러분 돈이 전부 다 은행 다 샷다운 됐다. 먹을 거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까마귀를 보내주시면 살고 안 보내주면 죽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 보내줄까 안 보내줄까? 보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매일매일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만나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대적과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나가시는 거 이기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매일매일 간절히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내 영혼이 요동하지 않고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기도는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짐을 맡기니까 나는 평안해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18절에도 하나님 기도하니 하나님 평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불안하고 근심할까요? 첫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기도해도 짐을 맡기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짐을. 그래서 기도해도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맡기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맡기는 기도. 내 짐을 맡겨야 됩니다. 그게 바른 기도예요. 딱 아무리 근심이 있어도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찬송이 터져야 돼요.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맡기는 기도가 뭐냐? 저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미 들어주셔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근심이 없어져요. 이게 맡기는 기도예요. 제가 해운대 해수욕장에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해운대 해수욕장 가면 이렇게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가 있고 그다음 백사장이 있죠. 뭐 가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한 곳에 보니까 이 산책로는 이제 시멘트로 돼 있고 그 밑에 백사장인데 산책로와 백사장의 높이가 한 1m 50에서 뭐 많으면 2m 가까이 되겠더라고.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그죠? 이 계단도 있는데 그쪽에. 근데 거기에 한 아이가 한 유치원생 정도 되는 아이가 올려놓고 아버지가 밑에서 있더라고. 얘는 이만큼 높은 데 있는데 뛰내리라는 거래. 애가 아버지 받아줄 테니까. 그 애가
일라 샀다가 겁먹고 뒤로 도망가고 뛸라 샀다가 겁먹고 도망가고 계속 몇 번을 이게 너무 높으니까 그 아버지가 받아줄 테니까 빨리 뛰라 빨리 뛰라 해도 애가 뛰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여러 번 망설이다가 나중에 뛰는 거예요. 여기 아마 그때 막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수를 막 치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 아이의 지금 믿음과 같지 않느냐. 하나님 밑에서 다 해결해 받아줄 건데 뛰면 되는데 못 뛰는 거예요. 불안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것인데 기도를 해놓고 계속 불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까 안 될까. 저는 이 아이는 그때 좀 큰 아이예요. 약간 큰 아이는 불안한데 갓난 아이 한 2살, 3살 문에는 그냥 무조건 생각 없이 뜁니다. 아버지 받아주면 그냥 아무 뛰어요. 저는 이 단순한 이 아주 어린 아이의 이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씀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면 네가 기도한 것은 이미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믿어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해놓고 계속 불안해요. 되겠나? 하나님이 되겠나? 이러니까 짐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실 5만 번 기도 응답 받는 조지 물러입니다. 그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줄 걸 믿었습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 응답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자주 나옵니다. 이거 뭐 다 응답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응답해도 내가 별로 안 놀란다.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것이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같은 조지 물러의 기도의 간증을 보면 진짜 아이예요. 아이. 아주 갓난 아이. 기도하면 그냥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 주신다 감사하고 이러니까 그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근심 걱정에서 해방받습니다. 짐을 다 맡길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하겠습니다. 매일 쉬지 않는 기도로 2025년도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심장입니다. 매일 쉬지 말고 드려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정시 기도를 드려보세요. 기도 시간이 내 인생에 없는 사람 하루에 내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꼭 드려보세요. 적어도 저는 2번 정도 최소 2번은 권합니다. 2번을 권해요. 3번 하면 더 좋지만 최소 2번은 권합니다. 그리고 무시로 성령에 따라서 감동 주실 때마다 여러분 직장 일터라도 짧게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함의 정도가 믿음의 정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와 대적으로부터 우리에게 승리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면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근심 불안에 벗어나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금년에 여러분 매일매일 쉬지 않는 간절한 기도로 놀라운 삶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